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쌌을 때 그가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내 증인이 되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핍박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쫓겨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도 언제든지 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권능 있게 전해졌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가 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 칼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대적함에 맞서 온 세상에서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두 사도는 한 곳에서 아무리 모진 대접을 받아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가르칠 준비만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무장을 갖추고 전쟁터의 한 복판으로 뛰어든 것이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쫓겨남을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부유한, 그러니까 해발 1030m 정도 되는 고원 도시였는데, 몇 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들이 이전에 쫓김을 받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이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한 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전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회당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참 메시아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때에도 믿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와 새로 믿은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던 일이었고,
현실 교회에서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는 일로, 그러나 이런 적대적인 감정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랫동안 머무르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렇게 기뻐하며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3절 후반부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자신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따르지 않도록 이 복음을, 말씀을 확증해 주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표적이나 이사나 기적 같은 것들도 여러분, 그거는 예전에나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을 확증하게 해주실 때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구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썼듯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도구 역할을 한 건데,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화답하고 응답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분열이 일어나서 적으로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두 사도를 대적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본래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게 되면 어디서든지 예외 없이 복음을 믿는 자와 믿기를 거부하는 자가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보면 사도를 대적하는 유대인의 편에선 이 일반 시민과 관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핍박했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지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에 여러분 외국에서 온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사회 전체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 사람들 오기 전까지는 이게 바른지 바르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들을 죽여야겠다, 이들을 쫓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듯 사도들은 신학적인 이슈로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 문제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음모로 답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이 음모를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의 인근 지방으로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두 사도들이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갔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때를 소망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지름길을 놔두고 여러분 이고니안에 몇 달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한 지역에 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두 사람을 향한 핍박은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축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못 믿게, 못 전하게 우리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문하면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오히려 더 많은 지역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균형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무모하게 원수들의 손안에 뛰어들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두려움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까닭에 사명을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합당한 처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교를 하라고 할 땐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혹 가다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풀려나는 경우들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부르심이 그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분명히 자기가 그 다음날 죽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잡니다. 잘 시간이 되니까 잔 겁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던 겁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그냥 우리가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는다. 그런데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 떠나서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최초의 여러분 설교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율법이 아닌 그 자연 계시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 지역의 사람들은 대다수 여러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혹 있기는 있었지만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회당조차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함께 갔던 고대 루스드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었다면 여러분 꼭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일어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린 채 이 지붕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한 곳이 도시의 광장이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신들이 데리고 오던 사람이 며칠간 절뚝거리거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야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광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간단한 병도 만약에 그렇게 고침받았다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평생을 걷지 못했던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두 신의 이름으로 그 사도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나바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인 제우스라고 했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호칭을 하고, 연설자였던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전에 지금 이들이 부르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자신들의 살고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바람에 여러분 환영했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신들이 노여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우리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우리 조상을 멸망시켰던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역시 홀대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우리 조상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그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두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 속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깊은 애도나 이 신성 모독의 상황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의 일종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질투의 감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일하심이 앞서지 않게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에게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을 막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을 대하듯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곳에 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헛된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헛된 일에 빠져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행동을 참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방임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그때에도, 믿는 신자들에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한다, 그래서 그 길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우스를 섬기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살면서요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처럼 분명하진 않더라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옛날 농사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이런 똑같은 호칭을 쓰지 않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도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그 조상들조차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태는 달랐을지라도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물에 계시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를 염두에 두고 모든 창조 질서를 바르게 읽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함으로 무리가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막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분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도 신적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잠자거나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열심도 2000년 이 교회 역사에서 신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이 바울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칙령의 이 일이 얼마나 위배되는 일이냐, 잘못된 왕을 섬기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거나, 바울이 율법에 반하는 신을 예배해라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바뀌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돌들로 사도 바울의 머리를 공격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도하에서 죽였던 그 스데반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 피투성이 된 시신을 여러분 내치게 되는데, 이렇게 병을 고친 기적에 대한 열망은 순식간에 여러분 돌을 들어치는 공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주님께 그자들이 열광하던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을 둘러섰을 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시신이 되어서 쓰러져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전까지 죽을 만큼 그렇게 돌을 맞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다시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과 고통도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도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이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도들의 고난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데,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스드라에 머물렀다면,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축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축복을 다른 지역에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귀환을 시작하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고향과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 길을 돌아서
그리고 산맥을 지나는 험한 길을 택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고생한 걸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을 지역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그들은 네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유혹인데, 더욱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주변의 상황은 항상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여러분 중요한 일임을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고를 하는데, 만일 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는 성도들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유대인이 별로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무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거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한 가지의 역할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것이 출신 지역을 다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상황을 다 떠나가게 해서 오직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환난은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고통을 뜻합니다. 또한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가 견뎌야 할 이 최종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은 여러분, 양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두 사도가 떠난 후에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날짜나 시간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이런 광경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보십시오, 교회 있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해봤자 얼마나 오래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워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몇 달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한두 절 지나가는 그 날이 여러분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보면 그냥 복음을 한번 듣고 이 사람 잘 믿는 것 같네, 장로로 세워야겠다, 너 괜찮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었고 그 장로들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를 교회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이 속한 그 교회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놀랍고 귀하지만 이를 믿고 전파하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복음 전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돌봄과 지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면 이제 두 사도는 버가로 내려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항구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가 한 일은 여러분,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교회를 모아서 교회 앞에 보고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의 사역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자신의 자랑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모든 환난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보고 같은 거 들었을 때,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일 했네, 저 사람들 진짜 놀라운 일 했네 라고 이야기하면 전하는 자가 잘못했든지 들은 자가 잘못했든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듣는 모든 사람이,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파송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한 자들은 이 사역의 모든 열매를 같이 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사람의 외적인 음성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유효하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뻗어 잡아주시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고, 내면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이고, 그 복음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서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도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시 적용해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의 사역은 이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일에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반대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이 죄인의 자아를 건드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복음의 선포를 극렬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교회를 와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런 반응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방 선교 사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강단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도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인데 자막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고난과 이 박해가 여러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고 말하는 선교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이 반대와 시련은 적들이 이긴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교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이 고난과 반대와 시련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증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둘째로 신자의 삶에도 이 환난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짓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고 여러분 무의미한 환난이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끝으로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을 높이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받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왜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이제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 노리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자꾸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까? 또 그렇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을 주셔서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이 강력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조금만 은혜가 실려도, 조금만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마치 자동차를 탄 것처럼 한꺼번에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안히 살기로 작정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그런 삶은 불행한 삶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치 이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고 나서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그리고 그 엄마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저 두 번째 아이 갖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물어보면 여러분 남자들은 진짜 이해 잘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왜 둘째를 또 낳으려고 하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의 마음에 가장 이 해답이 되었던 대답은 뭐였냐면, 아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또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기뻐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큰 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에게 다 다르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가 시작하는 기간에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오직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물론 이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이건 사도 바울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바나바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는 집사님들에게나 있는 일이지 내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만 남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만 남는 겁니다. 진짜만 남아서 진짜처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쉬지 않고 믿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외치는 이 외침으로 보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신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